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런 상태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건강에 문제도 터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롭게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정, 몸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나에게 와도 굉장히 큰 타격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 번에 욥에게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욥은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아무리 좋은 말, 또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이 고통에 너무나 지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또 마치 하나님께 버림바 되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듣지 않는, 내 기도도 또 나의 간구도 듣지 않는 것 같은, 나를 완전히 외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또 욥은 분명히 19절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증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만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또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줍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러니 지금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 또 사람들의 외면, 함부로 말하는 조롱의 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내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난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 정말 우리 마주하고 싶지 않고 또 그 고난이 나에게 너무 싫은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는 고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나 싫은데 때로는 말씀은 고난을 영광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날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너무나 싫은데 또 고난이 여러분 믿는 자로서 당연하게 찾아올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고난은 또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난, 조롱, 원망, 침뱉음, 채찍질, 십자가까지.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걸 다 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의 인내예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한 철학자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신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사람이 신에게 가서 그렇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신들, 일반적인 종교에서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달라고 요구하면 끝까지 들어주다가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큼은 어떤 종교냐? 신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 친히 간구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딱 욥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이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인 거죠. 특별히 로마서 8장,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에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갈 때,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믿는 자로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억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은 능히 감당해 내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이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했던 기억들을 보면 다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을 잘 견디어내어 깨닫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고난과 어려움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인내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왜요? 고난과 영광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은 누구나 싫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하고 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의 길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 쉽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의의 길을 거둘 수 있는 내가 되어주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